2015년 어린이 주일 예배자로 나온 성도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면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린이를 낳아서 100일이 되면 반지를 해주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든지 100일째 되는 날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몇 명이든 반지를 해드리고 축하를 해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이 세상의 보배인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어린이를 안으시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린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안아보고 싶고 아무리 낯선 사람이 오라 하더라도 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능력이 없고 못생기고 힘들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였더라도 그 부모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특성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 세상이 자랑하는 그러한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신뢰하는 어린이의 믿음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꼭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맞았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다윗은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여러 선인들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이 오직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다윗은 그의 고향 베들레헴 언덕에서 그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은 형들보다 크게 뛰어나고 출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그 대장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앤 얘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의 태도를 보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이제 스타가 되었지요. 아무도 골리앗을 무찌를 수 없었고 그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름으로써 그래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고 또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군 총수가 되어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되었는데 다윗의 갑작스런 출세도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고난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왕이 지방으로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백성들이 그럽니다. 다윗의 군대는 만만이요 사울의 군대는 천천이라 라고 얘기해서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능력있고 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다윗을 빨리 없애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 자리가 위태하겠다 해서 다윗의 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많은 전공을 세우고 스타가 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였지만은 사울을 피해서
결국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여름에는 비바람에 온몸이 젖고, 겨울에는 찬바람에 손발이 얼고, 산골짜기에서 동굴 속에서 어떤 때는 거친 들판에서 잠을 자고 정신병자로 위장하여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에까지 도망 다녔습니다. 그 세월이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거나 엇망하는 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의를 따라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산 다윗은 오래지 않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시기심과 질투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두 아들과 함께 전사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정치를 함으로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고, 통일한 국을 이뤘고, 주변 국가에서 다윗의 용맹과 덕 앞에 머리를 숙여 조공을 드렸고, 이스라엘은 막강한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다윗은 교만할 수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생각해 보니 감개무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원수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힘이고, 10여 년 동안 사울의 칼날에 위협당하면서도 생명을 보존한 것도 하나님의 힘이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열방의 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요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그러므로 모든 그의 신앙 고백에 표본이 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한 것이지요. 신앙은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를 고백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계십니까? 돈이 힘입니까? 건강이 힘입니까? 권력이 힘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업이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본문은 이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깨닫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신앙 고백과 또 하나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다윗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고 날마다 승리하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짓밟히고 말지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힘이 없으면 지고 마는 거예요. 동물 세계의 먹이 사슬도 마찬가지예요. 강자는 끊임없이 약자를 잡아먹게 되지요.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는 자만이 큰 소리치며 일어나며 힘은 곧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몇 가지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지요. 사람들이 삼는 힘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건강해야 모든 분야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건강을 놓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둘째의 힘은 지식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지식이 없으면 낙오됩니다. 주먹으로 장작을 쪼개는 것보다 도끼로 쪼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도끼로 장작을 쪼개는 것보다 기계톱 전기로 쪼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라는 것은
바로 이 지식이 얼마나 큰 힘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도 힘이지요. 지식도 좋지만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네, 중국인들은 태어나서 요리 한 가지씩은 할 수 있는 걸 가르치고 자기 자녀에게, 유대인들은 어떤 기술든지 기술 한 가지씩을 반드시 가르친다고 합니다. 네,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의무적으로 기술을 배워야 한다. 탈무드에 보면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기술로 밥을 벌어 먹으면 그 기술의 힘이 대단하지요. 우리는 컴퓨터 하나만 잘해도, 또 요즘 매우 시중에서 떠드는 빅데이터, 이 분석만 잘해도, 옛날에는 그 컴퓨터 데이터 수학 잘하는 사람 별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몰라요. 네, 데이터만 보고도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바라보는 빅데이터가 큰 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힘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게 힘일까요? 돈이 힘이라고 하지요. 돈이 있어야 큰 소리 치고 산다. 유전무죄, 네, 무전유죄라고 하는 얘기도 있듯이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자연히 맥 빠지고 힘이 빠진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돈의 위력이 대단하다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물질의 축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 얻을 능을 너희에게, 권능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네,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권력의 힘입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할까요? 네, 권력의 힘은 재물도 무너뜨리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힘들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나면서부터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튼튼하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부모의 명석한 두뇌를 선물로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나면서부터 받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물려받아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부자이면, 예를 들어서 자식은 돈 한 푼 못 버는 어린애라 할지라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이 맛있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고 이 구김살 없이 자라나는 어린이도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부잣집으로 장가들어서 또 처갓집 도움을 받아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참된 힘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키운 힘이다. 다른 사람이 잠잘 때 깨어서 공부하여 지식의 힘을 키우고, 다른 사람 편히 쉴 때 일터에서 삽작에서 일하고 자신의 재산을 늘려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 신앙인은 열심히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성과 노력을 쌓아서 실력자가 되고, 권세가 당당한 권력자가 되고, 또 나의 땀과 눈물을 쏟아 키운 힘이라야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돈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놀며 쓰기에 정신이 없을 때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을 아껴서 어떤 때는 구두쇠라는 별명을 들으면서까지 재산을 쌓아야 그 재산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일확천금으로 얻은 재산은 3, 4대도 못 가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잘하여 튼튼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힘이 되는 거지요. 또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힘을 바르게 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이 힘이고 지식이 힘이고 기술이 힘이고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힘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런 힘은 언젠가 변하고 약해지는 것들입니다. 육체의 힘도 나이 먹으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지식도 기술도 선진들이 차고 올라가고 또 올라옵니다. 또 10년 새도 없이 권력도 영원한 인간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정말로 영원한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의 힘이 아닌 영적인 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세계의 많은 CEO들 중에 크천들이 그렇게 많은 CEO들을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힘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왜 다 자선사업에 뛰어들고 헌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들이 큰 재물을 물려받지 않고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놀라운 기업들을 이룬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고백 속에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역경을 당하나 가난하고 힘들어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다윗은 사랑했습니다. 네, 홀로 쓸쓸히 들판에서 숲속에서 빈 동굴 속에서 연명하면서 며칠 몇 날을 굶으면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바라보며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은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하였을 때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고 어떤 힘으로도 당할 수 없는 권세와 권력을 줬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도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꾸러뜨림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는 그 능력이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힘이 되는 오늘 예배자로 나오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원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힘을 가소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서 몇천 명이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수만 명의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자연계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대하고 무거운 지구와 태양을 공중에 띄워놓고 매일 수억마리를 달리게 하는 그 힘, 이러한 지진과 자연계를 운행하시고 다 다스리는 인간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돈과 권력과 지식이 이 네팔의 지진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었던 이러한 모습, 우주 삼라만성을 움직이시는 그 놀라운 힘, 지극히 적은 학꽃 한 송이 풀 한 포기까지 섭리하시는 그 세미하신 힘,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힘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돈이 없어도 나는 힘을 가진 엄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너는 아무것도 공부를 좀 못해도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비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이 힘을 얻어야 세상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우리가 교회도 봉사하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바로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은 이 세상의 힘하고 다르다. 특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힘의 첫 번째 특징은 영원한 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재물의 힘도. 이번에 경남기업의 성한종 고 회장의 사태를 보면서 경남기업 얼마나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재물 다 날아갔습니다. 네, 여러분 백수해서 내추럴 엔터텍 얼마나 좋은 기업. 네, 주가가 몇 조 되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가짜 백수를 썼다 해서 재물 다 날아가고 완전히 파산치기니 이렇게 되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권력의 힘도, 명예도, 과학도, 의학의 힘도 유한해요.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유한한 힘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힘으로만 영생의 꿈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사랑, 평생 쌓아온 우리의 자랑들이 죽음 앞에서는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영원한 것이 못 되는 거지요.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끌어안고 톨스토이가 이미 갈판대로 땅 두 평에 묻히고 말 인생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초라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인생의 유한한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바로 영원한 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저 천국까지 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공급을 받는 둘째 특성은 불가능이 없는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기적이라는 말이지요. 네, 서점에 가서 보면 기적이란 말이 붙었거나 그 책의 내용이 기적적이라 그러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나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말하고 감격해하지요.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거는 목사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을 때 기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기적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이란 말 대신에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힘의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네, 변덕 부리지 않는 힘이다. 신실한 힘이다. 인생은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히브리 13장 8절에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감정이 변해서 주님이 나를 멀리 하실 거야,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실 거야, 우리가 변하는데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힘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어 변덕을 부릴 경우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하박국의 믿음.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슴같이 하박국 선지자는 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것은 모세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모세는 이 믿음으로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안전병이 든 자들에서 일어나야 되고 죄 많은 여인처럼 주님을 위하여 나의 옥합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힘, 불가능이 없는 힘, 신실하신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그러한 힘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얻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에서 힘을 얻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서 힘을 얻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보면서 힘을 얻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잠언 8장 17,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생활의 우선순위를 보면 예수님이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우선순위 1번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사업이 우선순위 1번이고 직장이 1번이고 예수님이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보다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먼저 갑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가 예수보다 우선순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취미 때문에 예수님은 저 멀리 밀려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우선인 경우도 있어요. 자녀 일이라면 예수도 저 멀리 밀려나 보냅니다. 자식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잠을 설쳐본 일이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 노심초사 골똘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얻어진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서기관 하나가 예수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형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인 것이에요. 예, 구약 성경은 예배 드린다는 말과 섬긴다는 말씀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섬기는 거예요. 모세가 400년간 종살이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자 우리 백성들을 좀 데리고 가겠다. 네,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퍼부을 때마다 네, 이곳을 떠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해달라. 이곳을 떠나서 우리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우리 백성을 풀어줘야 될 이유가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으니까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 예배자로 서려고 하는 그 후손들에게 오늘 모세를 통해 축복했던 그 축복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은 한때 유럽 전역을 호령했던 영웅이었지요. 그가 마지막 패한 전쟁은 영국과 워털루 전쟁이었는데 그곳에서 패한 후에 센테네나 섬에 갇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외롭게 살고 있는 나폴레옹에게 신문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가장 행복하였던 순간이 어느 때였습니까? 나폴레옹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말하기를 전쟁 중이었지요. 주일이 되어 교회에 가서 철문을 옆에 벗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상에서 최고의 학문인 탈무드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세상을 세 기둥 위에 세우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 토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행, 그리고 하나는 예배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축복의 근원이 되는가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자로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에 봉사와 헌신으로 동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사랑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몸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크게 기를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을 기르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길러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가장 잘 기를 수 있는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가족이에요. 2차적으로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얻게 되는 겁니다. 예배로 섬길 때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 성도를 사랑하고 세워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아. 그리고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성공을 위하여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겸손해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힘은 주님을 알아갈 때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공부할수록 힘이 생겨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성경을 읽다 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이 75세인데 이제 교회에 무슨 봉사하느냐? 모세를 불러서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내가 아주 젊구나. 모세가 130살에 죽었는데 내가 아직까지는 아주 젊은 청년이구나. 내 하나님 일에 봉사하겠구나. 알아갈수록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삼박자가 있는데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인간처럼 우리처럼 교활하게 그냥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 모든 인생을 설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설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들 딸들의 미래를 설계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여호와 하나님의 설계도에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든든하지요.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 축복의 주권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모르면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내 실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기쁨은 받아본 자만이 누리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별의별 약을 다 써도 혈액이 없었어요. 근데 아주 신령한 의원 한 사람이 임금님의 병은 약으로 고치는 병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입고 있는 속옷을 입어야 낫는다. 그래서 신하들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의 모든 집에 찾아가서 주인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요즘 말해서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또 자식이 잘 된 사람들을 찾아서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모두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이 신하들이 한 사람도 행복하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넓은 들판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피리로 찬송을 은혜롭게 불고 있었습니다. 혹시 하고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행복합니까? 예, 저는 행복합니다. 그럼 속옷 좀 빌려주세요. 나는 속옷이 없는데요. 아니, 속옷도 없는 사람이 행복하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목동이 대답을 합니다. 행복을 속옷이 주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과연 많이 소유한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내 집이야. 과연 우리 집일까요? 부도가 나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내 집이 아닙니다. 에릭 프롬이 얘기했듯이 네,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집도 가져 있고 자녀도 가져 있고 아내도 가져 있고 남편도 가져 있고 뭐도 가져 있고 했다는 것 하나따라 네 것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하나도 네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직장, 우리 직장 내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기업 다닌다고 했는데 언제 퇴직하면 내 직장 아니에요. 네, 모든 것, 돈,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훅 집 나가서 이혼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친 게 뭡니까? 오직 내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나에게 승리로 자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 있습니까? 찬송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는 말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두는 사람은 언제나 힘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명예가 영광이고 돈이 영광이고 또 지위가 영광인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낙심하지만은 하나님을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 중에 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에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나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는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인 거예요. 다윗은 기도할 때 힘을 얻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에 다 힘이 빠졌다고 할 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원수의 신전을 무너뜨린 복수를 한 것이,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낭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로 깊이 알고 바라볼 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로 고백하여 참된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